오늘 함께 나누실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첫째 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약속을 알려주고 약속을 보여주고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렇게 소개를 해줘도 왜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을까라는 것을 어제 속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고, 또 그 속이는 세력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가 들어오게 함으로 인생을 스스로 사는 존재임을 착각시키는 그 힘이 들어왔다라고 하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의가 이 진리를 딱 가로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뭄에 밭이 쩍쩍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를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죄는 내가 무엇을 저지르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적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 죄 앞에서 사람의 인생의 존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식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그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야,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속이는 그런 사탄을 내 인생 가운데 던져서 속게 만들었어. 나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이렇게 착각 속에 살게 하는 그 세력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입니까? 사람의 생애는요, 일생이에요, 일생. 사람은 일생을 삽니다. 우정이처럼 태어나서 예쁘게 빵글빵글 웃고 요즘 빠이빠이도 하고 막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우리미도 예뻤고요, 우연히도 예뻤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쁜 것이 안 이뻐집니다.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조금 크면 엄마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림이 우연히도 그러고 우정이도 엄마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강이도 좀 있으면 그럴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인생 많이 살아 90, 100인데 그렇게 90, 100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태어나고 죽고 한 게 히스토리,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주인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원숭이에서 나왔습니까? 털이 좀 많은 사람도 있을 뿐이죠. 그 사람을 원숭이라고 누가 그 사람 잡아서 어디 동물원에 갖다 넣습니까? 그 누가 말없이 뚱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기 오랑우탕 우리에다 갖다 가둬 놓습니까?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DNA 구조가 비슷하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그 DNA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구별하여 만든 게 이 천지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놈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이 DNA에서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표준이 누굽니까? 표준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석해야지. 여러분, 원숭이가 이런다고 해서 야 저거 참 사람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 보고 원숭이 닮았냐고 얘기합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속이는 세력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속일 수 있고 속게 되는 이 권세는 언제 들어왔냐면 어제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3장에서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문제 내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옷을 옷도 해 입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옷의 한계는 뭐냐면 하루 지나면 바짝 말라서 또 후두둑 떨어져. 그러면 또 해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일생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인생의 수고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들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 이후의 말씀이 뭐가 되냐면 그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도 그 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고요. 하와도 받게 되고 아담은 종신토록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비페를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뭐냐면 해산하고 그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고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 모든 인류가 이제는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 이 회복을 시키려면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한 존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해산의 고통을 이제 안게 됩니다. 그리고 꼬인 뱀은요, 속인 뱀은요. 네가 그렇게 뱀을 네가 속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종신토록 뭐 먹고 살아? 넌 배로 기어다니면서 그 전까지는 뱀이 배로 안 기어다녔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다가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고 살 거야. 여러분, 흙은 뭐의 재료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재료라고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흙에게 뱀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계속 속임을 당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뭔가 하면 에이. 그런데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있다 그러면 에이 웃기고 있네. 뭐 저도 중고등학생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사라지니까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간질 되어 가지고 속임을 받아서 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게 되었고 이 믿은 바 이것을 함께 나누고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지 저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 부처처럼 시타르타처럼 딱 태어나자마자 이쪽으로 8발 이쪽으로 8발 한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토트넘의 손흥민은 안 이루어지더라고. 오늘은 또 3대0으로 졌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암울할까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토트넘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이는 세력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속이는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관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도록 이간질을 해서 아주 인생의 깊은 골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골짜기를 파놓고 더 이상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께로 올 수 없는, 사람에게로 올 수 없는 그 골짜기, 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은 세력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골이 생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의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사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골짜기가 생겼잖아요. 골짜기가 생기고 나서 인생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건너가지 않는 이상은 이 골짜기 이쪽의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 이제 죄가 뭔지 아시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 무슨 뭐 저지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아담이 뭐 했다?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사망이 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에게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이사야 말씀 봤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입이 둔하여 듣지 못하게 하심도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죄라는 골짜기가 생겼기 때문에, 죄의 골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죄 가운데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5장에서. 죄가 사망이 되려면 한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무조건 인생 가운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잡아놓고서 바로 감옥에 가둡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감옥에 가두려면 뭐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법정에서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것? 예,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뭐 할지니라? 돌아갈지니라 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은 그 죄에 대해서 뭘 받습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꼭 심판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서 어떤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통해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전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 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을 하려면 그 마음속에 이미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음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욕이 있기 때문에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음했다는 거, 살인했다는 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이미 저지르고 있는 그 죄의 문제까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 안에서 이제는 그런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고 21장은 마지막에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끝에 둘째 사망이 이렇게 이른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고 계속 성취되었다면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둘째 사망,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둘째 사망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닙시다.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하셨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통해 살아있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귀를 열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고 안 다니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와 심판과 사망의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연히 얘기해도요, 너 이놈, 너 그러면 너 죽는다 너! 이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죽으면 나다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 이렇게 떨면서 어린 아이일지라도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요. 제가 지나가면서 애들 봤는데 한 명은 막 이렇게 하고 씨가 오면 뒤에 쫓아가네. 너 빨리 안 쫓아 죽어나 씨. 막 이러니까 애가 이렇게 끌려가요. 가람이 같은 애가. 그게 가람이가 좀 내가 마음이 막 쓰여 항상. 아우 저것도 가람이 저놈도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니면서 항상 봅니다. 가람이가 있나 없나. 왜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죽기 싫으니까. 제가 대전 서중을 나왔습니다. 대전 서중에 나왔고 우리 권사님도 지금 들으시는데 권사님이 우리 아들 열심히 운동하라고 그때 당시로 나이키 테니스화를 사주셨어요. 하늘색 나이키. 패션하고 그러는 나이키 테니스 딱 입고 좀 컸어 근데. 좀 커가지고 왜냐면은 금방 크니까 그때는 그렇게 신었잖아. 근데 딱 신고 가니까 저쪽에서 야 에라바 이래 세 명이서 둥치 이런 형들이 에라바 오우 야 신발 좋네 그러면서 서중학교 옆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산 쪽으로 벗어. 그래서 옷을 벗으려고 했더니 아니 막 옷 말고 신발 벗어. 신발 딱 벗어서 줬더니 자기가 신던 냄새나는 그런 그 이상한 신발, 고무신 같은 신발을 그것도 뒤를 다 찢어가지고 슬리퍼처럼 만든 신발을 툭 주면서 야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신어. 난 이거 신고 갈게 하면서 그거 신고 우리 가서 전 맨발로 집에 그건 못 신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안 혼내셨어요. 감사하게도.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맞고 온 거보다 신발 주고 온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 감사한 거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때 안 때리셔서. 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다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요. 이런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이제 앞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오신 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야.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사탄이 와서 너 죽는다. 너 이러다가 너 회사에서 잘려. 그럼 잘리면 죽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잘리면 바로 죽지 않죠. 그런데 회사에서 잘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잘리는 순간 내 통장에 뭐가 안 들어와? 월급이 안 들어와요. 월급이 안 들어와. 그 월급이 안 들어오면 지금 이마트가 쓱대기라고 쓱대 2천억 원 풀어가지고 한우 막 팔고 싸게 팔고 막 그래서 오늘 가보세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못 나온답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9시에 들어가셨던 분이 장 보고서 6시에 나왔대. 그냥 쓱 나오시지 왜. 아니 한우 못 먹잖아. 돈 없으면. 한우 먹어야 단백질로 주대현 형제처럼 근육 딱 만들어서 그래서 인생을 또 딱 살 텐데 못 먹잖아. 못 먹으면 시름시름 앓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냥. 죽어요. 결론은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리면 내가 죽는다라는 마지막 메인골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속여왔던 거예요. 너 그럼 죽어. 현도나 너 그 SK 하이닉스 거기서 잘리면 너는 죽어. 너 죽어. 저도 어느 한 영역에서 잘리면 죽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 잘려서 밥이 없으면 종진이네 집 가서 먹으면 되고 종진이 잘리면 둘이서 같이 혁이네 집 가서 먹으면 되고
혀기 잘리면은 3명이서 대연인이 껴서 먹으면 되고.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지. 먹고 사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그러면 불쌍해가지고 미나가 부를 거 아니에요. 미나장이 부를 거 아니에요. 목사님, 형제들 다 데리고 오세요. 내가 밥은 챙겨줄게. 그 사람 밥만 먹어도 살아요. 요구르트를 못 먹어서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그냥 이 죽음을 사람이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딱 공격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노략하고 속여왔던 거예요. 그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속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는 걸 몰라요. 거마대 학생들이라고 있죠. 예, 저 송파 쪽에 가면, 서울 송파 쪽에 가면 거천동 마여동 해가지고 그 동네 뭐가 많냐면 다단계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막 자기 인생을 그 다단계로 막 이렇게 올까 피라미드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다이아몬드 찍고 막 진짜 이게 길이야 해서 암웨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애텀이 이러면서 확 모여가지고 막 그 꼭지점을 향해서 막 가려고 그렇게 혹시 아멘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거기는 문제가 없는 다단계고요. 진짜 문제 많은 다단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던 한 형제가 거기 빠져가지고요. 거기서 개밥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양복 입고. 그래서 대현이 형제하고 몇 명의 형제가 가가지고 잡아서 끌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더라고요. 살려줬더니. 나오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 안에서는 몰라요. 그게 다인 줄 알아. 이 길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절대로 자기가 가는 길이 나쁜 길이다. 자기가 가는 길이 속는 길이다. 자기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 모릅니다. 사기꾼이 사기칠 때 사기당할 거를 오픈해서 사기칩니까? 모르게 하고 사기칩니까? 모르게 하고 사기치니까 사기란 단어가 나온 거지. 하다못해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들어오면 우리는 5일제 근무고요. 우리 어린이집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들어가 봤더니 아무 일 없진 않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속고 사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누가 와서 딱 머리를 잡고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속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고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세우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산 인생들의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 이전에 사람 속에서 난 도저히 못 살겠다. 구원받고 싶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과 입장과 방법을 세워서 하나님을 또 믿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 속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 속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봐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길을 가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얻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의 길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마음 뭐냐면 따라하세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착하게 살자. 선행으로 살자. 그런데 그 선행의 길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 속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 중에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걸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내가 저걸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내가 지금 일이 꼬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해서 내가 헌금 떼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꼬이게 하시나? 여러분 그런 질문과 의문이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일 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형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든 불의한 행위든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 기프트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행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의 문제, 잘 살고 못 살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옳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 대책 없는 꾸락서니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참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 대책 없는 꾸락서니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서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 마음도 이해 못하고 아내가 남편 마음도 이해 못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우리 태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황경남 어머님이 지금 어디 다니시냐면 ADD 국방과학연구소 태안 시험장 다니십니다. 거기 시험장 다니시는데 그 시험장에서 뭐 하냐면 정말 옆 나라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미사일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미사일 밖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무슨 몽둥이 같이 생겼잖아. 근데 그 몽둥이 안에 부품이 20만 개랍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요? 아유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박사들이 만든 그것도 모르는데 이 온 우주 천지 만물 때가 되면 썰물이 되고 때가 되면 밀물이 되고 계절이 바뀌면 꽃게가 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새우가 왔다가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야 그거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부부싸움 하면 힘드시죠? 회복하면 기쁘시죠?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관계 속에 들어와 이간질하는 영이 부부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여보? 내가 뭐 쉬었나 봐? 예, 쉬었던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안다고요? 모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어렸을 때 우리 이거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 많이 이렇게 찬양 불렀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렸을 때는 돈으로 못 간다고 했는데 얘가 머리가 좀 이렇게 크고 이제 돈 맛도 좀 보고 월급도 좀 이렇게 협상하면서 연봉 협상해서 좀 돈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가려고. 박사님이 여러분 돈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더 확실하게 느끼죠? 월급 딱 들어오면 그 다음날 어떤 곳에서 다 빼가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질 거 거기에 인생에 마음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오늘 제가 묵도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 한 믿어봐야 된다. 자기의 사람의 행위와 어떠함으로도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을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리뎀션, 구속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야, 여러분, 은과 금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금이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금이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 가지고 시세 선물 거래 하잖아요. 무슨 선물을 거래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예, 선물 거래를, 선물의 스탠다드 기준은 금이에요. 금. 금 시장이 스탠다드예요. 변하자. 여러분, 금을요, 용광로 속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삑 틀린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단어 들어가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어요.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부류가 생기는데, 그게 성경에서 유대인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세워서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신념이라고 해요. 자기 안에 신념. 아, 그렇게 될 거야 하는 신념. 근데 신념으로 안 된답니다. 율법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행위로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녔던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행위가 이렇고 행위가 저래서 내가 교회를 더 이상 못 나가지 하고 해서 여기서 멈춰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삑!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야, 기독교만 종교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도 시작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어떤 종교로도.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따라하십시오. 신념의 종교. 신념의 종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유교는 솔직히 말하면 종교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처럼 여기잖아요. 제사 드리고 하는. 신념이에요, 신념. 이거 드시고, 잘 되시고, 우리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원이에요, 원.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불교는요. 그래서 108번뇌를 이기고 3000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물을,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물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일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이 사람의 안목을 확 뭐 해놨다고 했어요? 좁혀놨다고 했잖아요, 어제. 오늘 이제 우리 김효진 자매도 그 부분 기도했죠. 우리 김효진 자매도요, 엄청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옆에 형제가 없으면, 옆에 자매들 없고 옆에 교회 식구들이 없으면 지금 아마 어디 저쪽 가가지고 이렇게 뭐 새우나 잡고 그렇게 있을 자매였어요. 왜냐하면 팔랑귀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 말은 잘 안 듣고. 원래 그렇잖아요. 팔랑귀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업신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매였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속고 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시야가 확 좁아져요. 근시안과 같은 양의 안목이 가져져.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면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뭐예요? 바르나. 내가 저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필경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맞는 길이라도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라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 앞에 아는 우리 드림교회 식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 속고 사는 이 세계 속에서 사람이 구원받는다?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다? 더 크다니까요. 더 넓다니까요. 그 세계 속에서 속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속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들어서 알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너희들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젊은 부자 관원과의 관계 안에서의 생겨진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 특이하고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럼 예수님, 그럼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럼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이 다 부셔졌어요. 그걸 가지고 아빠한테 울며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빠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장난감 만든 아저씨한테 가져가면 다 고쳐줍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람은 만드신 분 앞에 가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라는 이 세계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계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실제로 살아보고, 말씀을 듣고 실제를 살아보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면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교회 다니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알아. 교회 다니다 보면 뭘 아냐면,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싸우는구나. 이건 알아요.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와 관계해 봐야 돼요. 그 관계를 통해서만 신뢰가 생기고 믿어지는 그 길이 기독교의 역사고 길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 드림교회 식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사람이 관계하려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그 골짜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이 그 골짜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어제 봤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뭘 통해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고,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 책임지다 보니까 쩍쩍 갈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야, 그거 인생 아니야. 그거 인생 아니야. 스스로 살지 말고 그 참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윤택한 물을 받으며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온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쩍쩍 갈라진 인생이 이제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건 뭐 하시려고? 관계하시려고. 근데 왜 관계하신, 이 관계의 목적을 어떻게 삼으시는 거냐? 왜 내가 너하고 관계하고 싶냐? 이거는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관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 헬라어로 소테리아. 이것은 물속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건져내서 물 밖으로.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물속에 계속 있으면 빠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건져내야 돼요. 그러면 건져내서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발을 또 다른 세계에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예수. 그가 우리를 어떤 권세? 물속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소테리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여러분 빠져있던 평강이를 목사님이 와서 옮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평강이는 한 게 뭐예요? 그냥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것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나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이랬겠지.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물속에 빠지면요. 이러면 가람이가 되게 좋아하겠다. 이러면 사람이요 더 빠집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저도 저희 청년부 학생들 3명을 바다에서 제가 이렇게 건져내봤기 때문에 아는데 못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서 물 다 마십니다. 가만히 못 있어. 그런 우리를 건져 내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문제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뭐를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는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그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런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진리요. 진리를 불의가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림에서. 그 불의를 해결하는 진리요. 그리고 죽음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평강이는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죄, 심판, 사망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속였던 거예요. 이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선 내 말을, 여기선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개차반의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 그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열렸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 형제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고 영생 얻는 사람들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놀라우신 사역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 드림교회 식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스스로 살고자 했던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되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둘째 사망이 면케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드림교회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이미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이 이제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단의 속아 누가 얘기를 해줘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던 그 말들이 하나님 이제 그 속이는 영이 야 너 교회 오라고 하는 거야, 너 네 돈 다 털어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속였던 그 사탄의 괴계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서 더 이상 둘째 사망에 빠져 지옥에서 유황불과 불못에서 헤매지 않을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흔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눈으로 보이는 있다 없어질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